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42장 항해와 파선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과 28장 10절까지의 내용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갑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에 몇 명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 때의 세상은 바다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은 바다는 미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바다는 어땠을까요? 선원들이 배의 운항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별의 움직임과 바다에 물결이 있는 것, 그리고 오래도록 경험에 의지한 항로 운행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반복되는 어떤 주기에는 항해가 불가능한 기간이 포함되기도 했고, 특별히 지금 있는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에 이곳은 지중해는 특별히 겨울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배의 운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에 의지하고 계절에 의지한 것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항해는 선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죄수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곳에 착고로 매인 상태에서 먹는 것과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특별히 옛날의 죄수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죄수의 형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동행자들이 함께 탑승을 했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에 대해서 그를 압송했던 이 백부장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와 아리스타고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언급한 아리스타고에 대한 증언은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아리스타고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 배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영감의 기별은 아리스타고가 동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아리스타고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여 그의 속박에 동참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큰 힘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바닷길의 여정,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의 동행이 아니라 죄인인 그 사람과 동행하기 위하여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굳이 동행을 했다. 근데 바울이 이제 타고 간 배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이 여정에서 바울은 그를 담당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대해줌으로써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항한 시돈항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허락도 받게 해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있는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시돈을 떠난 후 그들은 역풍을 만났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풍이어서 더 이상의 운항을 하지 못하고 간신히 크레타 섬을 따라서 라세아라는 해안에서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조금 확대하면 이곳에 있습니다. 크레타 섬이 있고요, 그리고 라세아라는 해변이 있고 그 해변을 따라서 있는 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항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항구라고도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좋은 항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에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미항에 기항한 이유는
이탈리아로 여행하기 좋은 순풍을 만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굳이 이곳에 들를 일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들러야만 자기들이 만난 역풍, 그러니까 그때는 범선과 손으로 하는 것이 주였기 때문에 이 바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가는 여정에 역풍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겨울이 다가올 계절이었기 때문에 이 바람의 방향은 바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겨울을 이곳 미향에서 날 것인가 아니면 더 안전한 것으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를 거기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토의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 문제를 누구에게 질문을 하냐면 죄수이지만 존경을 받는 바울에게 의견을 묻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디에서 기항을 하자? 이곳 미항에서 겨울 날 것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은 상당한 경험에서 그리고 그의 지식에서 그리고 그가 가진 축적된 어떤 경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 그리고 하객들의 대부분이 이곳이 그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상당히 적은 항구 그리고 불편한 항구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할까?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그 옆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보이십니까? 한 65km에서 8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모든 바람의 방향을 막을 수 있는 지형적 장점을 가진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 영어식 발음으로는 피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로 가서 과동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닉스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르고 싶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배를 움직여야 되는 선장과 선원들이 그러한 베닉스로 가자는 말을 주장했기 때문에 다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순풍이 불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베닉스까지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배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금방 도달할 것으로 보인 그곳으로 출발을 했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쳐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큰 바다로 가서 가는 항해가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폭풍이 불어서 이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의 이름이 뭐냐면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유라굴로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면 이 유라굴로는 한 번만 몰아치는 폭풍이 아니라 겨울 폭풍을 말할 때 하는데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퀼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늦가을이 되면 크레테 섬 이 산맥 위로 솟아있는 영향으로 두 개의 반대 기류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북동풍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북동풍이 굉장히 많이 부는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폭풍에 휘말린 배는 손쓸 틈이 없이 움직였고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만약을 대비해서 배에 달고 있는 구명선이 파손될 것을 우려해서 그 구명선을 배 위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구명선, 특별한 경우에 도망칠 수 있는 구명선을 배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배에 하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뒤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밧줄에 의해서 이게 작은 구명선이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우다 섬 근처에서 다시 떠밀려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희한하죠? 섬에 못 가게 꼭 하나님이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자연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바다로 나가니까 배가 다시 광풍에 휩싸였고 배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냐면 식량을 제외한 웬만한 장비들을 전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구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 보면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 위에는 전부 다 버려서 배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손상을 통해서 배로 물이 계속 들어왔고 침수는 그 양이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도 쉬지 못하고 물을 폈지만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해와 달도 못 보면서 지낸 날이 성경에 보면 14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배를 잘 아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사람이 거의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희한한 분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분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보여준 이러한 사도의 행동과 모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해도 달도 없는 하늘 아래 표류하였다. 사도는 그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무슨 말을 하였고? 희망의 말을 하였고 모든 위급한 경우에 도움의 손이 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발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로마에 가야 되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그들과 함께 죽을 고비를 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절대로 이곳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그에게 나타났다. 너뿐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을 것이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폭풍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미항에서 했던 말을 이렇게 말하면서 좀 혼을 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뭐라더노? 경상도식으로 보내요. 내가 뭐라고 하더냐? 여기에서 우리 겨울 나자고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무시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희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운을 내십시오. 비록 배는 파괴되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또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서 내게 말해주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틀림없이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희망의 말을 전했고 그들은 그 말에 용기를 가졌고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위하여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중간에 구명정을 타고 몇 명의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지금 누군가 도망을 간다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그들이 구명정을 타고 몇 명이 도망을 가면 그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호송한 백부장과 군사들이 치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고 선원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율리오와 그 백부장들과 그 휘하의 병사들이 아마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 작은 구명정을 타고 떠나면 바로 그것이 죽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구명정을 타고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군사들을 시켜서 그 구명정을 다시 내려버리고 구명정의 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를 뭐 한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무 아멘이에요.
바울의 이 힘있는 말이 그들 270명에 달하는 이 선원들의 마음에 어떤 희망의 불씨를 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지치고 두려울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사들 그리고 선원들 모두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그들과 똑같은 공포에 사로잡히며 어떠한 것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이 나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감동적인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대하여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제가 왜 여기 노란색으로 해놨을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이 배에 원목으로 탄 게 아니에요. 이 배에 담당하는 목사로 탄 게 아닙니다. 뭐로 탔죠? 죄수로 탔어요. 서열로 따지면은 착고에 매여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선창의 제일 아래에서 그저 모든 사람들의 그 발 아래에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음식 다 먹어라. 그러고 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이 먹기 전에 떡을 가지고, 여기 뭐 음식이죠. 음식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흡사 뭐 같아요? 성만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사도가 축사한 후에 그 떡, 그 축사한 떡을 그들이 받아 먹는 장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들은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남은 모든 밀가루와 식량을 바다에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를 뭐 하기 위해서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항해를 위하여 그들이 든든히 먹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먹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남은 식량을 전부 다 버립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들은 목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 장면을 말해주는 영감의 기별이 이겁니다. 낮이 완전히 되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의 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70명 전부 다가 바울의 말에 움직이고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들었고 바울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사장이 보이는 해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배가 해안 쪽에 다다르자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고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모래톱 위에 있으니 이게 배가 부서질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죄수들이 도망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 호송을 맡은 책임자는 이때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죄수가 도망치게 놔두는 것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는 것이 바로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죄수들이 도망한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되면 그 책임은 전부 다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배를 이렇게 건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죄수들이 혹시 도망갈 수 있다는 상황 하에, 배가 부서지게 된다면 그들이 도망할 수 있다는 사실 하에 그들을 모두 죽여야만 되는 결정에 놓이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그래야 했지만 딱 한 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걸렸을까요? 바울이 걸렸어요. 다른 죄수들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자기가 존경하는 바울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에 따라 죽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울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은 잔인한 이 정책을 제거하였으므로 이 계획은 즉시 집행되어야 되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깊은 은혜를 입고 있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으므로, 이미 율리오 역시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바울을 해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백부장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병사들의 계획을 적극 말렸다. 그런 후 백부장은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무트로 헤엄쳐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먼저 무트에 도달한 죄수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백부장 율리오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호를 했을 때 잃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없다는 표현도 되지만 도망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죄수로 남아야 하는데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울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섬에는 미개한 토인들이 있었지만 파선한 그들을 극진히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아주 진기한 한 사건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굳이 이 사건이 일어날까? 조금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물가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추우니까 이 토인들이 와서, 원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젖은 나무도 있고 또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따뜻함을 좋아하는 독사가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불을 피우니 독사가 뜨거워 있다가 손을 뻗는 바울의 손을 이렇게 콱 물어버린 겁니다. 저렇게 당장에 물었고 이렇게 덜렁덜렁덜렁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맹독성 독사인 걸 알고 이 바울이 손에 물린 걸 보면서 이 토인들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만 독사에 물렸으니까요. 바울만. 그래서 그가 벌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저 난파된 상황에서도 죽지 않은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죽은 것은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곧 이어서 독사에 물린 이후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바울이 모래를 털듯이 이 독사를 툭툭툭툭툭툭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생각합니다.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저 사람이 거품을 물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바울은 멀쩡한 거예요. 독사를 툭툭 터는 모습을 보면서 토인들도 놀랐고 거기에 참여했던 270명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입고 있는 바울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270명의 승선인들과 섬 주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독사에 물린 한 교인을 이송하는 과정에 독사에 물리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팔이 이렇게 3배 이상 붓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진물이 흐르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는 그의 글에서 그들이 지냈던 이 3달간의 이 멜리데 섬의 기간을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해안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다.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섬 안에 있는 병자들이 앞다투어 바울을 찾아왔고 병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삽입된 사도행전 28장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기간을 주셨을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지내었던 멜리데 섬의 이 기간이 바울을 위한 마지막 휴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음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바울과 함께 했고, 그것은 단순한 삶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비록 항해 중 파선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시간이 바울 인생의 마지막 삶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3달 동안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예배드리고 죄수와 간수와 그리고 군사의 구분이 없이 그 섬토인들과 함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3달 동안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임하는 광경을 보며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 광경들을 보며 그들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멜리데 섬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영감의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배의 무리가 멜리데에 머물러 있던 3달 동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용하였다. 놀라운 방법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파손된 온 무리는 바울 때문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는 공급을 받았고 멜리데를 떠날 때 그들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되는 모든 것을 관대하게 공급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선물. 아마도 이것은 이 땅에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대한 삶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멜리데 섬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을 위한 선물들을 곳곳에 우리들을 위하여 함께 준비하셨을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선물 같은 삶의 시간들을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역시 계획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폭풍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쉬고 거처할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편이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모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